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현실이 우리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항상 지켜내며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는 삶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도 역사는 축복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근성과 의식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지났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기까지 그들의 의식과 삶의 기준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나님은 늘 그들을 연단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자리로 그들의 신앙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변화됐고 그들의 믿음의 결단은 오늘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축적되어진 경험, 어찌 보면 흔들리지 않는 다양한 삶의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주님은 40년의 연단의 기간이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꿈에나라도 어찌 보면은 기대하며 소망했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그 지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빗장을 어떻게 열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이제 가나안 정복 역사를 축복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공치사를 하고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워가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 업적비를 만들어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딱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답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이 대목이었어요. 표시와 상징의 중요성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은혜와 그 역사의 축복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지켜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신앙을 결단하며 살아야 할 책임을 느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특히 예배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몇 시에 몇 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람을 만날 때도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일정도 잡지 않아요. 그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예로 들 때 무게중심이 좀 달라집니다. 안 만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1시 30분이면 11시 한 25분쯤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30분에 맞춰서 일정의 모든 시간 맞춰서 문을 열 때가 29분 30분에 엽니다. 이렇게 만나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는 대체적으로 1시간 전에 갑니다. 왜? 혹시나 시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될까 봐. 그래서 시간도 일찍 가서 기다리고 먼저 가갖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주제도 생각하고 내 마음도 좀 안정감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시간에 약속을 늦어본 적이 없어요. 왜? 미리 가니까. 아무리 차량이 밀려도 제가 더 빨리 더 먼저 가기 때문에 밀릴 수가 없어요. 늦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가롭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좀 일찍 올 거라는 기대감을 품고. 왜? 11시 20분이 되면 찬송도 하고 다 하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보여드릴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 중심에 있을 때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 요단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자기의 선택이 이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음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금도를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르치며 살고자 하는 역사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나 은혜 없이 껍데기 신앙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다해 중심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앙이 흔들릴까? 왜 이런 의식이 무너질까? 그 이유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요, 마주할 때 대면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는 소중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를 향하여서 항상 열정을 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만나면 억지로 만나야 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마주하는 삶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은혜가 식어지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그들의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높여라,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잊지 마라.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지켜내는 이유가 그 어떤 것보다 축복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환경이 우리의 상황을 바꿀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 어느 날 보면은 육체에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삶의 의식도 늘 뚜렷하고 분명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다양한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상황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걸 적절히 적응하며 살고 이것을 항상 묵인하며 살고 이걸 수용하며 사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눈 하나 흐려지지 않고 강건한 삶으로 자기 인생을 120살에 마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을 마주하고 때로는 삶의 연약함을 만나고 인생 앞에 많은 고단함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숙명이려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역사의 무대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그 뜻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삶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앞에 당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는 게 질병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런 원망이 아니라 내 삶이 여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영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나의 삶을 고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축복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연단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삶의 광야의 연단과 위험과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영적 책임이 있었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딛고 그들은 비로소 요단을 넘어섰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확신이 떠나가고 긍정의 마음은 식어지고 열정은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타협과 모순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연단 속에 이겨내고 고난 속에 인내하며 문제 앞에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요단을 넘어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의 연단을 지났고 그 무수히 많았던 삶의 연단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승리해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병들고 의식이 나태해지고 대응이 분명하지 못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끊어지고 감격이 사라지며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삶의 시간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이겼는데 믿음으로, 오늘은 믿음으로 이길 만한 힘이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내일은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조심한다? 아닙니다.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구조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열정이
사라졌는지, 감격이 사라졌는지, 감사가 끊어졌는지, 내 인생의 삶에 긍정의 마음과 확신의 마음이 사라져 있는지, 이거는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저도 여러분 목회를 30여 년간 해오면서 여러분들과 매주 주일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이 잘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열정이, 감격이, 감사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징계와 어찌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명,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책임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40년간 그들은 광야에 무슨 허비하며 인생을 징계받고 인생의 연단 속에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단과 징계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굳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속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고 그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을 맞추어가는 신앙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0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의 생각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요? 그렇게 살아봤자 손해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 손해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더 피해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들고 나는 지치고 나의 삶은 실패하고 나의 삶은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고 내 삶을 붙드셨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그 기대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자꾸 놓치는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기도 안 합니까? 세상에서 좀 실패했다고 믿음에서 멀어집니까?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가 있어요. 싸워도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싸움 잠시 멈추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 또 다시 싸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웃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세우는 일에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만나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인생의 상처가 있어도 예배해야 되고요. 삶의 어려운 난관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우리의 종의 자세, 주인을 향한 믿음의 자세, 태도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감춰지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르지. 기분 나빠도 말 안 하면 모를 수 있지. 감정 노출 안 할 수 있잖아요. 포카페이스 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식어진 믿음, 우리의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삶, 우리의 끊어진 감사, 사라진 감격,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냥 상처받고 쓰라린 값은 감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버텨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40년을 그들은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고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세워지는 일에 더 겸손히 엎드렸고, 그래서 요단을 넘을 때 보면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그 요단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왔어요. 영상으로는 많이 봤지만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역사에 대해서 전통을 하고 과학적인 증명을 하고 말했어요. 제가 속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마다 이런 감사를 생각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못 믿는구나. 저 사람에겐 구원의 은혜가 없구나. 선택과 구별이라는 것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똑똑하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잘났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똑똑한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는 그러니까 올 수도 없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제가 영상을 많이 보면 과학자들이 나와서 설명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조차 주지도 않는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앞에 기회를 부여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제가 항상 해요, 선택과 구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은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핍박이 아니라니까. 그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필요한 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은혜의 자리를 그렇게 쉽게 부여받는 일이, 와, 얼마나 축복인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은혜야, 사실. 인생의 합당함이라는 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노예의 근성과 의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매장지가 없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분노하던 그들이 생각해보니 나를 택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후부터 그들의 삶은 그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홍해를 지날 때 매장지를 거론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요단을 넘었을 땐 놀랍게도 그들이 다 아멘하며 그 길을 순종함으로 그 물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으로는 인생을 세워갈 수 없다는 걸 그들은 40년의 연단을 통해 이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지난 후에도 각 지파가 12지파가 12사람을 뽑아서 결국에는 돌 하나씩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며 예배하는 그 현장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이 대단한 일을 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했던 인생의 삶에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던, 불순종과 불신앙의 태도가 전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기꺼이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그들이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더 철저히 헌신하며 더 철저히 순종하며 그 영광을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무엇보다 죄인되고 연약했던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묵묵히 그 손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오늘 길갈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승리한 축복의 자리에 또 예배하고, 오늘 또 성공한 그 자리를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만들고, 오늘 내 인생의 삶이 높아진 그 자리에 주님을 송축하는 그 찬양의 기념비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신앙의 고백이 가장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그 주인공이 꼭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만 여겼던 광야의 시간, 징계로만 생각했던 40년의 고통, 무엇보다 혹독했던 그 시련의 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분노나 원망과 절망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 현장에서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이끌어주시되 승리하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요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며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도 그 은혜를
크게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 붙잡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